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불편을 조금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서 만약이라도 있을 우리가 문제를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좀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정령께서 권고하신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봤던 십자가가 아니라 봐도 들어도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모연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밤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몸으로 재물 주의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몸으로 재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리. 우리 함께 창조하고 대찬양하며 2020년 3월 20일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를 일으키라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서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주의 은혜 안에 깨끗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가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분의 지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로 점철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잃었던 예배가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과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높은 현장에 있는 자들의 주님 부인이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세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네 번째 127번 교동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살피시는지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을 여호와를 바라기여 그는 그들의 영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일한 새로운 자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옥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신음소리와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날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예배, 껍데기만 남았던 예배였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의 예배, 삶의 제사로 갱신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주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나라를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런 귀한 책임의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일선에 있는 자들에게도 세임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분열됐던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로 갱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살던, 나의 의지로 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주님으로만 소망을 삼고 우리 주님으로만 우리의 기쁨을 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주의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혹여나 코로나로 병들고 그리고 또 아프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나눔 하시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제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나오셨어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등잔 밑이 어둡죠? 사진 찍어주세요. 또 이렇게 오늘 또 갑작스럽게 감사 발표를 하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이 매우 이렇게 좀 불안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전도 폭발해서 한 이렇게 10명 이상이 기도를 하러 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냐고 그냥 밤새워서 막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막 했는데 눈물이 나고 막 배를 뒤틀리고 막 목사님도 원망하고 간사님도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은 원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 목사님 마음이 약하니까 간사님이 또 막 원망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막 힘들게 눈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그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던진다고 그렇게 말씀이 딱 읽고 저한테 떠오르게 하면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오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니까 하루를 엄청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막 근데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랬는데 어제 또 우리 장로님 지인께서 또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음식 아니라고. 저는 아주 어디다 간 곳은 교회하고 집하고 3바퀴는 안 가요. 아직 가기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왜냐면 맨 잘못된 우리 깊은 교회가 또 TV 나오고 막 그러면 저는 옛날 우리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날도 눈물을 운 거예요. 너무 가슴 또 그렇게 두 번 내오면 하나님 영광도 안 되니까 막 절대로 안 가고 장로님도 날마다 잔소리해요. 제가 나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대요. 거리 어디 그려. 저 마루 가서 앉아있으라고. 집이 좁으니까 거리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집은. 마루로 나가야 거리 유지가 방에서는. 예, 그러는데 이제 그랬더니 하도 막 마루가 온다고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저는 막 애기들이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기들. 네, 거기서 이제 잘 대접받고 이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폭발 그렇게 하고 우리 장모님이 저 먹으러 딸기 사 먹었고 이렇게 그들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대접받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또 권사님이 또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봉투로 주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렇게 맛있는 거 싸드시라고. 근데 저는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은 다 해놓게 드리는 왜냐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저는 다 그냥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이면 다 이렇게 들어주시라고 드렸더만은 또 우리 최 지사님이 또 저를 또 3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 저녁 때문에 준비하라 우리 이제 살인이랑 다 뭐 이제 사 먹으라고. 근데 제 마음에 제 손에 왔으니까 제 마음에 막 이상한 거예요. 안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기도가 막 찬한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냥 드릴게요. 그러고 제가 기도 제목 써서 예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건강하게 달라고 지켜달라고 또 딱 써서 오늘 저기서 내려고 했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분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서 하는데 제가 굉장히 혼자 속으로는 진짜 솔직히 말로 아니 왜 저렇게 앞에 밑에는 들어오면서 이래 쳐다보고 앉아서 이렇게 막 술 먹고 있는데 교회는 1시간에 예배들이 마스크서 예배를 드는데도 왜 교회는 이렇게 와서 뭐라고 하나. 이제 저번주에도 왔었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날밥을 꾹꾹 세워가지고 그냥 요즘에 기도해버려요. 왜냐면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전도를 하려고 한 명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이발이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며 수고하는 분들이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정말 다시 이제 그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좀 드렸는데 아주 요즘에는 지금 아주 한 달 이상 지금 아주 기도를 삽니다. 낮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를 못 나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마음이 좀 이제 제가 조금 벗어났어요. 예, 벗어나서 야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어저께도 음성으로도 하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저희 목사들 카톡방에 카톡이 엄청 올라왔어요. 교회마다 공무원들이 다 돈 거예요. 그러면서 엄포를 놓은 거죠. 엄포를 놓으니까 뭐라고 했냐, 교회 목사님들이 화나니까 뭐 각서 같은 거 써가지고 우리 종교 탄압하면 가면 안 되겠다 막 그런 거 돌리더라고요.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런 이 나라를 대적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보다 어떤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거기서 갇혔을 때 그들이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온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나간 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소망이 없어요. 이제 죄수를 다 놓쳤기 때문에
그 소망 없는 간수장이 말하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간수장과 모든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구원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공무원 오는 게 우리가 싸우고 그들과 대적할 게 아니라요, 아 우리 교회 공무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공무원들. 진짜 제가 느낄 때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공무원들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았거든요. 막 세무서 이런 데 가면 정말 불친절해요. 야, 이 사람들이 내 세금 먹고서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나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공무원들만큼 정말 힘들게 일하는 분들 없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육신이 지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분들이 위로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공무원들을 대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편하시지만 마스크 꼭 써주세요. 지금 마스크 써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걸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죄 힘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시간 기도할 때 도우이도 제목 외치며 기도하는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코로나19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우리 정현섭 집사님이 목요일 날 눈 수술을 하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눈 수술,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눈 이런 이 핏줄 이게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시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수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혼자예요.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며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참평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가 주여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과 대통령 일선에 일하는 분들, 그리고 주여 이 나라 아버지 전 세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주의 은혜와 치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교섭 집사님 주님께서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하실 때 아버지 잘 수술되며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상한 불편함과 질병의 병마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향한 모든 진노를 걷어가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몸을 드림도 감사한데 물질과 또한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작정과 주일원금 구역원금까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손길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지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바울이 오직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어떠한 감정적인 변화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게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을 끌어왔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 살아났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반대로 그는 십자가를 통해 살아났지만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단순한 물리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상으로만 국한시킨다면 바울의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반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을 요약한 성구라고 한다면요,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죄악된 허물 많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결국 십자가의 진리와 지가 이게 반하는 거예요. 결국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세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 삶에 십자가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졌는가를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알면 더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과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삶의 가치관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도요, 결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에베소서, 야고보서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죽는다는 게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뭔가 직업이나 학업, 가정과 같은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또한 세상과 벗되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현실의 삶을 외면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천지를 보세요. 14만 4천 명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도 직장도 부모도 자식도 인간관계 다 끊습니다. 오직 전도하는 데 그들이 힘을 씁니다. 어떤 이들이 볼 때, 어떤 이들의 눈에는요, 굉장히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면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버리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을 그냥 갖다 버려, 오늘은 나에게 필요 없어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 등불을 가지고 등불에 채울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옳은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종교 안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반드시 모이는 공동체여야 돼요. 따라합니다.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모이는 목적은 우리끼리 찌찌빠빠하면서 막 놀고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얻게 된 그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중세 수도원 운동이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맥을 했지만, 아주 큰 한 획을 그었지만, 그러나 중세 수도원 운동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위대한 영성가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고인물. 진짜 믿음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것이지 수도원에서 수련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세 가지로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자, 우리가 정욕이라는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정욕을 원어로 욕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정욕이라는 단어, 욕망이라는 단어는 본래부터 악한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 자체는요,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한다라고 할 때 이 표현, 이 욕망을, 이 갈망을 아피디미아라고 사용했어요. 영어로 desire, 하나님을 욕망하다, 하나님을 갈망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도, 이 소망할 때도 이 욕망한다, 세상의 정의를 갈망한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또 많은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에 대해서 이 욕망, 정욕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욕망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육신의 정욕이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살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정욕이라는 말이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욕을 간음이라는 것을 통칭할 때 성경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간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필 외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출구가 간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한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는 간통법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요, 평생을 버림받은 상처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육적 욕구만 해결하면 상관없다라는 이 너무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간음이에요. 이런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그 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인권과 정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적 타락만 육신의 정욕일까요? 아니에요. 천민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돈이 생명보다 우선됩니다. 돈의 원리에 따라서 갑과 을이라는 이 관계가 생기고요, 돈을 위해서는 불법도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공공의 유익보다 우선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본성에 깊이 깔려있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인간 안에 내재된 죄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기를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뭐죠, 여러분? 그쵸, 보는 겁니다. 보는 게 안목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깊이 의미하는 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되는 통로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셨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 문맥을 싹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선악과를 본 이유에 대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본 이유가 뭐냐면 뱀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같이 될 거야 라는 유혹을 뱀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때 선악과를 딱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행동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행동에 앞서 뭐가 있냐면 봤습니다. 그리고 보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냥 범한 게 아닙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데, 잠이 안 와서 거니는데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간음하고자 하는 욕구가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안목, 눈이라는 건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뉴스에서 N번방의 박사라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N번방 박사. 전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알아보니까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성착취하는 동영상을 수집하고 유포했던 운영자가 경찰에 잡힌 거예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미성년자들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알바 자리 줄 테니까 그렇게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협박을 해서 더 끔찍한 일들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성을 강간해가지고 강간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된다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불법을 행한 자가 어떠한 뭐 조폭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부터 막 전과가 있고 원래부터 범법을 저질렀던 사람이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 일을 했던 운영자가 누구냐? 20대의 대학생이었어요. 평범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변태적인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150만원, 70만원, 2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겁니다. 지금. 이처럼 사람들은요 더욱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충족시키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동영상으로 어떤 영상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 지금 삶을 지금 끌고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듣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즉 하나님 없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생의 자랑으로 귀결됩니다. 결과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교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는 그 교만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향한 자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SNS의 등장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하나가 됐잖아요. 이 SNS 때문에 사실은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불평등과 사회 악 구조들이 SNS를 통해서 막 다 고발이 되잖아요. 이런 선한 일도 있지만 그런데 SNS가 가진 너무나 큰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 중에 뭐가 있습니까?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활개를 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SNS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SNS는 겉으로 보면 개인 공간이거든요. 그러나 개인 공간이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SNS를 자기 일기장이라 생각하고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SNS는요 자기의 비밀을 쓰는 게 아니라 남들도 보여주기를 원하는 공개된 비밀을 여러분 쓰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요, 자기가 어디 맛집 갔다 온 거, 여행 갔다 온 거, 우리 집이 얼마나 큰 거, 그리고 뭐 고급 차, 자기의 성공 스토리, 자기의 몸매, 얼굴 막 이런 것들을 막 올리는 겁니다. 수도 없이. 그거를 통해서 뭘 원하냐? 좋아요를 원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에 중독돼가지고 날마다 그거 사람들이 나를 지켜봐주고 나에게 인기를 주고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인정해줄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요즘엔 SNS를 통해서 연애를 많이 해요. SNS에 나오는 얼굴하고 몸매를 보면서 쪽지를 보내면서 이제 막 서로 만나고 사겨. 보여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여주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현실의 나와 내가 자랑하는 것과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괴리감. 나는 현실의 평범한 A라는 사람인데 SNS를 통해서는 화려한 뭔가 B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SNS에서 잠깐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포토샵 해가지고 막 예쁘게 사진 올려서 예쁜 사람처럼 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평범한 여전한 A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SNS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포장하기 위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도박을 하고 이 범죄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SNS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SNS에서 인기 있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들 중에 그분들의 사생활과 목회가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저는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 있는 그분들이 현실의 목회 현장과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자기 얼굴에 가면을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날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해야 된다는 거. 결국은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생의 자랑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즉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번역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실제적인 번역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작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여전히 끊어내지 못